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학산책 시간입니다. 저희가 믿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저희가 나누었던 주제가 성경에 관하여입니다.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씩 주제를 정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하고 싶은 질문은 과연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오류가 없겠지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성경에 아무런 오류가 없는 것일까? 이런 내용들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혹은 이런 내용들은 과학적인 사실과 혹은 역사적인 사실과 충돌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질문들을 갖게 되죠. 오늘은 정말로 성경이 오류가 없는 책인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몇 가지 이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 오류가 없다 라고 하는 주장과 관련해서 흔히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오해들을 풀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은, 성경에 오류가 없다 라고 하는 말은 목사의 설교에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말과는 다르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있는 설교에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답을 말해놓고 제가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죠. 저도 제 설교에 오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묵상하고 또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주석을 참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가능하면 제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하는 말씀이 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제가 노력하고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제가 준비한 설교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과 같은 레벨에, 같은 수준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간혹 어떤 분들이, 어떤 목사님들께서 용감하게도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내 말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높아심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의 설교는 결국 인간의 말이니까 들으나 마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되겠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부족함이 있는 목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을 가진 인간을 훈련시키시고 또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함으로써 부족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교회의 질서를 그렇게 정해 놓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가능하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틀림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하고, 저와 같은 말씀을 맡은 자들은 늘 겸손하게 그러나 늘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기록된 성경과 설교가 최대한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잘 준비된 설교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과는 동일한 수준에 있을 수 없다. 이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진술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이슈는, 성경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년은 며칠인가요? 1년은 총 며칠로 구성되어 있나요? 아마 대부분 365일이라고 말씀하시겠죠. 정말로 1년은 365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년에 한 번 윤달이 돌아오죠. 그래서 2월이 28일이었다가 4년에 한 번씩은 29일, 그 해는 1년이 366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엄밀히 말하면 1년은 365와 4분의 1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과학자들에 따르면 1년은 365.24221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전 주기를 정확하게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1년은 365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오류가 있는 문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언어로 1년은 365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태양은 어디에서 떠서 어디로 지는 것일까요? 태양은 일반적으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보자면 제가 방금 말씀한 그 진술 자체도 질문부터가 잘못된 내용입니다. 태양이 떠서 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달이 태양 주변을 돌기 때문에 태양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일상적인 언어로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특별한 일을 행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을 했을 경우에는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땅이 평평하다라고 하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평평하다, 갈릴레오나 아니면 콜럼버스 같은 사람이 들으면 아주 기겁을 할 일이죠. 땅은 평평하지 않고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땅이 평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평평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평선도 보이고 수평선도 보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비록 지구가 구와 같은 동그란 모양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여러 가지 사실들을 설명하는 가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나 아니면 거리를 나타내는 표현이나 혹은 숫자를 나타내는 표현, 과학적인 사실, 현상 이러한 것들을 기록할 때 과학책이나 어떠한 논문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밀한 언어로 현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경의 진술들이 꼭 과학적인 사실과 충돌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에 태양아 멈춰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과학적인 사실과 충돌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욥기에 땅이 평평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해서 욥은 과학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폄하할 수도 없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시간을 카운트하는 데 있어서도 참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가 또 미국 문화와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우리는 12월 달에 태어난 아기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라고 부르고 한 달 지나서 1월이 되면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2살이라고 부릅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2살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죠. 만으로 시간을 카운트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이를 세는 것과 미국에서 나이를 세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유대인들이 시간을 카운트하는 것과 로마인들이 시간을 카운트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 조금 시간을 말하는 데 있어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설명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는 같은 사건을 묘사하는데도 성경에 다른 내용들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해서 마태가 기록하는 내용과 누가가 기록하는 내용이 조금 시간 순서에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마태나 누가가 기억력에 있어서 오류를 범해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싶은 강조점이 있었던 것이고, 누가는 역시 누가 나름대로 이러한 순서대로 혹은 어떠한 사건을 더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하고 싶은 그러한 저자만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플랫하게 만드시지 않고 마태는 마태대로 또 누가는 누가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 또 사건을 이해하는 관점이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서로 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경의 오류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이슈는 원본과 사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셨던 창세기의 최초의 원본,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신 빌립보서의 최초의 원본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일부러 남겨두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만약 그러한 것들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더 우상숭배하고 신성시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기 쉬웠겠죠. 성경에 오류가 없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하셨기 때문에 조금의 오류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언제나 원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처음 기록했던 창세기 원본에 대한 내용이죠. 반면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많은 성경들은 최초의 원본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카피해서 옮겨놓은 필사본, 그러한 것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왔고, 그것을 또 각각 자기 나라의 언어로 옮겨서 번역한 성경들을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습니다. 그 번역한 성경, 그리고 필사한 성경에는 영감 있는 성경이 아니라 그것들은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기록해 놓은 카피한 그런 성경입니다. 거기에는 성경을 옮기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종류의 크고 작은 오류들이, 실수들이 들어가게 마련이죠. 최근에 마가복음을 직접 손으로 써보신 분들은 아마 이 사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성경 한 장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옮기는 것도 쉽지 않죠. 마가복음 16장으로 되어 있는 그 마가복음 전체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옮긴다, 혹은 성경 전체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류들이 조금씩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은 신뢰할 수 없는 오류가 너무나 많은 성경이구나 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직접 손으로 쓰신 분들이, 여러 서기관들, 필사자들이 놀라울 정도로 성실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성경을 옮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상 어떤 문서, 어떤 기록보다도 성경은 복사해 놓은 사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사본들을 서로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최초의 원본에 가장 가까운 내용을 우리가 수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자들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그러한 필사본이나 그리고 번역된 성경은 원본의 내용의 99% 이상 그 정확도를 갖춘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요. 적어도 1% 이내에 그러한 크고 작은 실수들, 오류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 전체의 교리를 흔들 정도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번역된 성경을 기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론적으로 성경의 무오성,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의 최초의 원본에만 100% 적용되는 일이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성경, 번역된 성경을 볼 때 이 성경과 저 성경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한글 성경에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 좀 당혹스러운 그런 내용들도 있죠. 그러한 것들은 원본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옮겨가는 가운데에서 원본에 있는 내용이 가끔 빠지기도 하고, 그 장절을 구분하는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그러한 차이점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성경의 오류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는 정말 오류가 없을까요? 네,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기록하신 궁극적인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거짓을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진리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 가운데 오류나 실수가 개입되도록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의 자증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이 직접 스스로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이 옳으냐 틀리냐, 혹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오류냐 참이냐라고 하는 것을 마치 나의 이성이나 경험이 최종적인 기준이 되어서 판별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어떤 말씀이 내가 생각하기에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참이 되고,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해서 그것이 거짓이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의 권위가 세워지고 혹은 성경의 진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나 저의 논리나 저의 경험, 이러한 것들이 되겠죠.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피조물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 그것이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진 기준에 부합하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진리냐 아니냐, 오류냐 사실이냐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이고 무한히 선하신 분이고 무한히 참인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이 성경을 기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가운데 오류가 끼어들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4절에 나오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경에는 권위가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권위는 어떠한 인간이나 교회의 증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진리 그 자체이시며 이 책의 저자이신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실성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저자이신 하나님의 진실성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신앙고백서는 이 내용을 좀 더 풀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1장 5절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증언을 통해 성경에 대한 높은 경외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상적인 내용이나 효력 있는 교리나 장엄한 문체나 성경 안의 모든 내용들의 조화나 혹은 성경 전체의 목적이나 이것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온전한 발견, 그 밖에 여러 놀라운 탁월성, 전적인 완전성 등의 논증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신실하게 증거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오류 없는 진리이며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설득하고 확신시키는 것은 성령의 내적인 사역에 근거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사용하여, 그리고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에 이 사실을,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는 오류가 없는 진리로 가득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성경이 오류 없는 책이다, 권위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15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에 걸쳐 기록되었고 서로 장소가 다른 다양한 시대의 사람들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일관된다. 혹은 과거에 예언했던 내용이 신약시대에 성취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고, 정말 이거 놀라운 책이구나, 인간의 다른 책들과는 다른 특별한 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죠. 감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외부적인 증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러한 외적인 증거를 2차적인 증거라고 불렀는데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사실은 성경 외에 다른 외적인 증거의 근거를 두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직접 읽고 또 성경을 직접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진실된 책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조금의 거짓도 허용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경이 기록될 때
오류가 들어가지 않게 하셨을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내용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혹은 지식들과 충돌된다,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마 그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이 완전치 않은 지식이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내가 해당되는 그 성경 본문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그것도 아니라 세 번째 이유는 내가 제대로 성경을 이해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인간의 생각과 논리를 초월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말씀이기 때문에 충돌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피조물된 우리의 위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묵상하는 지혜로운 방법, 올바른 방법입니다. 정리해보죠.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모든 것을 오류 없이 감독해 주시고 감동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역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동일한 진리의 역사를 계속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나 지금이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마음에 안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열심히 읽는 가운데 진리 되신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